오늘 밤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게 꼭 진리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오늘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참 저 사람 어리석다 할 때 그런 생각이 뭘 좀 생각이 짧다든지 그래서 뭘 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 못하거나 그래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정도는 괜찮은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또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마지막 날의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4편에 보면 먼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삶이 더럽고 악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1절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왜 사람이 악해지고 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 함께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되죠. 거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죠.
자,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쭉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기 정욕대로 사는데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셔놓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만 잊지 않고 생각을 하고만 살아도 우리 삶이 너무나도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걸까요? 공산주의가 좋은 걸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자본주의가 좋습니다. 아이, 그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공산주의가 뭐 어떻게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지.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쉽게 그렇게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좋다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자본주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어떤 책을 써냈냐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부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서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체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 지금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다 부강하게 됐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나아가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이래로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그걸 도입해서 이제 나라를 경영했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제 틀을 잡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아담 스미스는 이 경제 체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런 세상을 꿈꿨는데 나중에 현실로 드러난 걸 보니까 자본주의가 자본가들만의 배를 불리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굉장히 더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것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산업혁명 때의
공장에서 일했던 애들의 모습이에요. 학교도 안 가고 10살 이런 소년공들. 그래서 24시간을 두 사람이 교대로 12시간씩.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공장에 갇혀서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월급도 거의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 노동자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고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를 당해도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쫓겨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자본가들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좋은 동네 부촌에 살고, 노동자들은 공장 주변의 닭장 같은 합숙소, 매연, 진창 속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일하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죠. 그렇게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쓰여지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마치 일회용품 같은 이런 아주 인간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자본주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비단 영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절에도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몇 시간씩 노동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부르짖고 분신자살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못된 자본주의를 바라보면서 이걸 변화시켜서 노동자들도 좀 잘 살아보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예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공산주의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타락한 자본주의, 모두를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고 돈 없는 사람, 노동자들은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자본주의를 바꾸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대형 도서관에 아침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까지 그 도서관에 앉아서 그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막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의 바탕이 되는 그런 책인데, 이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매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번 거죠.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아이가 6명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배고파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꿔가지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본 거예요. 아이들을 못 돌본 거예요. 자기 가정을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얼마나 그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으면 도서관에 앉아서 연구하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일념하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킨 사람.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다마는 이 역사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꼽힙니다. 그렇게 아주 역사적인 아주 위대한 인물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하게 됐지요. 막스가 꿈꾸던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왜 여러분 함께 잘 사는 공산사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마르크스가 잘 못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에 대해서 잘 못 본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적인 사상을 사용하는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죠. 인간이 죄에 물들어서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인간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물건, 그죠? 컴퓨터도 그렇고 뭐 아무리 좋은 문명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그게 결코 좋게 사용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칼이라도 선한 사람이 들고 써야 이게 뭐 음식도 만들고 하는 거지.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데 쓰여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사상, 철학, 제도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야 이게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의 구현은 무슨 좋은 사상이나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 모든 무질서, 방탕, 타락, 죄와 악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킨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새로워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살리셔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셨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새롭게 입었어요.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만이 아니고 양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겉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속을 완전히 개조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양심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고, 또 27절에 보니까 뭘 두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예수님 안에서 양심도 생각도 마음도 달라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피를 흘리시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예수 믿는데 그러지 못하다 라고 하면 왜 그러지 못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죠.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는 태권도가 그렇게 다른 나라만큼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럽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동양의 무술을 하면 중국의 쿵푸라든지 일본의 가라데 이런 것을 정통으로 생각하지 태권도를 그렇게 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굉장히 태권도를 이렇게 선호하고 태권도를 자기들의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쿵푸라든지 가라데는 먼저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 마음 자세라든지 이 철학, 생각을 먼저 가르친다 이거죠. 가만 보니까 가라데라든지 쿵푸보다 아이들 교육에
태권도가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굉장히 선호하고 아이들의 학교의 그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태권도를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조차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이 틀림이 없지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 교인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봉표도를 보면은 로만 카톨릭이 83%예요. 개신교가 2%.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천주교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데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안을 태권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든지 교회 열심히 와서 봉사한다든지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라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계시도록.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고 그 주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단순히 열심을 내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에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두산베 선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10명이 죽고 많은 사람 부상자가 생겨났어요. 이 타지키스탄은 이슬람이 무려 90%나 되는 나라예요. 전부 알라신 섬기는 무슬림들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가만두겠어요?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 2명에게 재판 과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최윤섭 선교사님이 그 타지키스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면을 해달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아무리 선교사고 목사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교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면 요청 편지가 그 다음날 주요 신문 기사 1면에 도배가 되고, 그때부터 현지인들이, 무슬림들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타지키스탄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는데 최윤섭 선교사님이 그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됐어요. 타지키스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큰 공로를 인정받아서 많은 그 무슬림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으로부터 감사 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무슬림 사회에서 선교사님이 그 나라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